출애굽기 34장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실질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구약시대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맥추의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 이제 한 단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은 그것을 제사장이 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요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제.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드린 날로부터 7주를 계산해서 7주 후에 또다시 새 소재를 드려라 그랬어요. 7주가 지난 후에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 부활절을 두고 신약 시대의 절기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시고 그로부터 7주가 지나고 그리고 또 안식 후 이튿날에 새 소재를 드려라. 그것이 이제 77절이에요. 77절. 그러니까 맥추절은 보리 추수하는 맥추절이고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 그 다음에 보리 추수 첫 열매 드린 후에 7주가 지난 후에 7주 지난 안식일 이튿날에 또 새로운 소재를 드려라. 그러니까 7주 후니까 77절.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 77절이 같은 한 절기다. 그것을 구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시대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절기를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알고 시기를 때를 분별해서 알고 믿으면은 구약에 예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이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우리가 믿으면은 더 지혜로운 사람, 지식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34장이나 22절이나 또 23장 16절에 보면은
추수가 두 번 있다는 거예요. 보리 추수할 때가 있고, 그리고 가을에, 연종에 또 추수를 다 마치고, 추수를 시작할 때 맥추절, 추수를 다 마치고 저장해 놓고 지키는 수장절. 그래서 맥추제의 추수를 시작할 때와 또 연종의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주시는 교훈은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초림주의 역사,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영혼구원, 세계적인 영혼구원의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인간 종말에 이 출애굽기에서 말한 연종에 또는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 이것은 우리 인간 종말의 추수기, 사람을 추수할 때에 절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여기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77절 맥추절 중에 첫 열매를 언제 드리라고 했습니까? 첫 열매를 언제 드리라고 했어요? 안식일 이튿날에 첫 열매를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안식일 이튿날에 하나님 앞에 요제로 첫 열매 단을 드린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이면은 오늘날 말하면은 무슨 요일이 됩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을 해요?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래서 이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무교절. 6월절이 정월 14일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담과 세상에 속한, 죄에 속한 모든 것을 장사 지내버리고 모든 것을 사하시고, 이제는 첫째 아담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 새벽, 우리 사복음서에 다 있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 마치 맥추제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맥추의 보리의 첫 곡식단을 한 단 가져다가 안식 후 이튿날에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 초실절,
첫 열매. 예. 그래서 맥추절에 첫 열매를 드린 것이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첫 열매를 드린 후에 우리 7주를 지나고 새로운 소재를 드린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오순절의 역사지요. 사도행전 1장에서 해 받으신 후에 40일을 지나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가 되어서 제자들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으셨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 그리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은 몇 날이 못 되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올리우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40일을 저희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때 육적 이스라엘도 말이죠. 이스라엘 회복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재림 사건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 회복한다는 그 신앙으로 육적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도들도 이스라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죠. 그리고 성천하실 일을 앞에 놓고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써라.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가서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 후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세례를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1절에서 오순절 말씀이 나오죠. 오순절이라는 거 50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드려진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후에, 그렇게 77절이죠. 77절이 되는 50일이 되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강림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 강림. 예.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7.1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약의 3대 절기를 정리하면은 추수가 시작될 때에 무슨 추수라고 그랬습니까? 보리추수 맥추절이다. 맥추의 첫 열매를 언제 드린다고 했습니까? 안식 후 이튿날. 안식 후 이튿날 첫 열매를 드리고 그로부터 7주하고 또 그 이튿날 50일 50일에 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소제를, 새로운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맥추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 맥추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 그 다음에 7주 후에 새로운 소제를 드리는 것이 77절. 구약 절기를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절기 세 이름이 같은 절기라는 거예요. 보리추수를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그 다음에 7주 만에 다시 새로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77절. 이것이 신약시대의 3대 절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초실절, 맥추절, 초실절, 77절. 그래서 구약시대에 맥추에 추수하고 연종에 추수하고 추수가 두 번 있다. 은혜시대에도 추수가 두 번 있다는 거죠. 영혼구원의 추수, 영육구원의 추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 드렸다. 이것이 첫 번째 추수,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리고 50일 후에 또 새로운 소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령 강림. 그럼 이것은 성령의 열매.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로마서 8장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제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 시대에 추수하는 보리추수, 맥추절 추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맥추절의 역사는 신약시대의 영혼구원의 추수, 첫 번째 영혼구원의 추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첫 열매가 되시고 그 후에 7주를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열매로 새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의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의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50일 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 여러분,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통한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의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성령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완전히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내 죄값을 완전히 대낮 갚아주신 그 주님의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순절 새로운 소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너무 귀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약시대에 맥추절, 초실절, 또 칠칠절, 이거 몰라도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 자녀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교회 중에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또 유월절, 무교절, 또 마지막 절기,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걸 딱 구분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알고 믿으면은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명자가 되어서 정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서 밝게 깨닫고 밝게 증거하는 종이 되면은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음으로써 똑같은 십자가의 사건이지만은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다, 그거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를 위한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그 사건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또 영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을 시켜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구약은 예언적인 역사요, 신약은 이제 말씀대로 완전히 성취되는 역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믿고 성령을 받아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받되 충만케 받으라. 오순절 성령 받은 것을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 불의 해와 같이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야. 성령이 오순절에 50일 만에 임했다니까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을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뿐 것이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 충만 한번 호소할까요? 완전하게 역사 여하여 오셔서 행함으로 성령 충만 줍소서. 언제나 역사하는 주님 오시여 성령 충만 줍소서. 아멘. 여기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는 술도 있습니다만 성령의 술도 있고 마귀 술도 있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 충만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딱 외치니까 여러분 뭐라고 조롱을 했습니까? 저 갈릴리 무식한 고기잡이꾼들이 대낮부터 술 먹고 술이 취했구만 하면서 조롱했잖아요. 여러분, 그 술은 좋은 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가 성령의 새술에 취해가지고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생활과 그러지 못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는 정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생활은 바로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생활이에요. 마음의 천국. 성령 충만한 가정의 생활은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뭐가 충만하겠어요? 마귀 충만하고, 마귀가 춤추는 우리 마음밭이 되고, 마귀가 춤추는 가정이 되고, 마귀가 춤추고 해방하는 재단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은 지짓고 볶고 참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참 탄식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예.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 예.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라, 받으라. 예. 중요한 것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성령을 2번 부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초막절을 말씀하실 때에, 아니 맥추절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아까 읽은 출애굽기 34장 22절이나 또 23장 16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고 연종에 가을에 또 무슨 절기가 있다는 겁니까?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자꾸 듣고도 잊어버리는데 또 한 번 새기고 또 한 번 새기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 34장과 23장에서 맥추절을 지키고 난 후에 나중에는 또 무슨 절기? 수장절. 수장절은 언제 지키는 절기? 가을에, 연종에. 그래서 우리 이 오순절 성령 받은 교회도 2번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2번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남종과 여종에게 또 한 번 더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분의 흰 끈을 풀고 묶고 하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시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실 거예요. 그것이요 성령으로 불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세례 주시는 초림주 은혜시대의 역사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고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 주시겠다는 세례 요한의 증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딱 2절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진리, 여러분, 초림주의 역사와 재림주의 역사, 이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성령 세례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주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놓는 역사.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파 중요하지요. 우리가 전도 대화하다 보면은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파입니까? 거기 이 처음 만나는 사람 예수 믿는다 가면 반갑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대화하다 보면 단번에 나오는 것이 무슨 교회 나갑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파입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천국에 가면 무슨 교파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파를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단 어느 파에 있든지 우리 자신이 알곡이 되느냐, 곡식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느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그래, 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와 곡식, 이거는 태생부터 원래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벌써 가라지냐 곡식이냐. 예. 그 다음 이사야 5장에 가면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뭐가 맺혔습니까? 들포도가 맺혀요. 들포도. 이거는 극상포를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예. 이 시작은 같이 참 이제 다 예수님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그래도 짐승에게 붙여버린다는 것이. 예. 그래서 추수 때까지는 가라지나 곡식이나 다 같이 자라잖아요. 추수 때 가서 딱 갈라놓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느 교회든지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라지와 곡식이. 그러나 추수 때는 딱 알곡이냐 쭉정이냐, 촛대교회냐 바벨교회냐. 여러분, 그래서 갈라놓고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셨지만은 성령은 2번 부어준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육 구원을 위해서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셔서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육 구원을 받게 하시고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그때 비로소 멸공용사가 되어서 저 북방 악의 정권, 짐승의 정권에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찾아서 새 시대를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 중에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 충만을 받은 종들에게 임하는 역사다. 이 비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믿는 것이 구약의 맥주제를 지키는 성도의 생활인데 그 중에서도 추수를 2번 한다. 2번 한다. 2번 추수가 이제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는 것이 결국은 이제 초막절 역사죠. 그 연종의 인간 종말에. 그래도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77절에 성령 강림한 그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받고서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마음의 천국, 가정천국,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 충만을 받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절기 맥추절. 맥추절. 그래서 이
맥추절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성전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께서 50일 만에 부어주신 성령 받은 50일 만에 임한 성령 77절이다. 그래서 77절에 성령이 임하셨지만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도 이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고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 중요하지만은 오순절에 성령님의 역사, 성령 감동을 받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역사적인 한 사건에 불과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이 아담에 속한 원죄 아래에 있던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세상에 속한 아담에 속한 세상과 나를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한 나로서 이제는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백성으로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지만은 성령 충만의 역사로서 넉넉히 이기는 성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맥추절, 초실절, 77절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은 예언적인 역사요, 신약은 성취되는 역사다. 그래서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성경을 잘 깨우침을 받고 성경으로서 많은 사람을 깨우쳐서 새 시대로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한 잠언서의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또 그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